백성이 왕을 요구하다. 사무엘상 8장 1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야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에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네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내게도 그리하는도다.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사무엘이 왕을 요구하는 백성에게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말하여 이르되 너희를 다스릴 왕의 제도는 이러하니라. 그가 너희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의 병거와 말을 어거하게 하리니 그들이 그 병거 앞에서 달릴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아들들을 천부장과 50부장을 삼을 것이며 자기 밭을 갈게 하고 자기 주수를 하게 할 것이며 자기 무기와 병거의 장비도 만들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딸들을 데려다가 향료 만드는 자와 요리하는 자와 떡 굽는 자로 삼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에서 제일 좋은 것을 가져다가 자기의 신하들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곡식과 포도원 소산의 11조를 거두어 자기의 관리와 신하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노비와 가장 아름다운 소년과 나귀들을 끌어다가 자기 일을 시킬 것이며 너희의 양떼의 10분의 1을 거두어 가리니 너희가 그의 종이 될 것이라. 그날에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되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니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백성의 말을 다 듣고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우라 하시니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성읍으로 돌아가라 하니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축복된 주일 아침에 우리 주의 전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 충만하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하나님 말씀 듣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마음을 내려놓고 말씀 듣고 변화받기 원합니다. 부족한 종을 감추시고 우리 주님 말씀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지난주 우리는 미tz바 영적 대각성 집회와 에벤에셀의 승리를 살펴보았습니다.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계속해서 불순종하는 우상숭배로 인해서 끊임없이 외세 침략의 유린을 당했습니다. 그렇게 살다 보니까 사람이 각박해지면 이기주의가 되잖아요. 각 지역 12지파들끼리에 나만 살면 된다는 이기주의가 강했고 한민족이라는 그런 동지의식은 전혀 없었습니다. 하지만 언약궤가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 시작하면서 하나님께 한 마음이 되니까
서로 사랑하고 한 민족이 될 준비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미tz바 영적 대각성 집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이 이제 한 민족 한 나라가 될 준비를 시키셨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한 20여 년의 세월이 또 흘러서 오늘 이스라엘의 역사에 또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하나 일어납니다. 1절 2절 읽습니다.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장자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아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사무엘이 늙어서 아들들을 사사로 세웠다는 말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즘 세상에 늙었다는 말을 어떻게 정의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미tz바 영적 대각성 집회 때 사무엘이 30대 초반이었고 20여 년이 흘렀으니까 많아야 50대 중반이거든요. 제가 그 나이가 지나서가 아니라 이거 전혀 늙지 않았습니다. 그죠? 모세나 갈렙 같은 사람은 80이 넘어서도 주께 쓰임을 잘 받았잖아요. 그런데 사무엘이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의 사사로 그때 삼았다고 했어요. 이 사사는 우리가 왕이 없던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 왕정체제 세워지기 수백 년 동안 왕이 없던 시대에 이스라엘의 정치, 종교, 군사, 리더십을 한 사람이 총괄하는 하나님이 세우는 비상 지도자였어요. 그때 하나님이 부르셔서 세웠지 어떤 특정 집안에서 또는 특정 지파에서 세습되지 않았어요. 사무엘이 그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아들들을 사사로 세웠다. 브엘세바에서 사사로 세웠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브엘세바는 이스라엘의 최남단에 있는 땅인데 하나님께서 이삭과 야곱에게도 나타나셨던 영적인 성지와도 같은 곳입니다. 게다가 애국가의 교역의 요충지기 때문에 사사로서의 공식적인 집무실이 여기에 있었나 봅니다. 사무엘이 사는 그 라마에서부터 한 80km 떨어진 데서부터 이곳까지 왔다 갔다 하면서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사무엘이 여기서 자기 아들들을 사사로 세웠다기보다는 정식 후계자로 세웠다기보다는 자신을 돕는 인턴으로 세웠다고 보는 것이 옳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사는 하나님이 선택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천하의 사무엘도 자기가 선택해서 사사를 세울 수는 없었어요. 특히 이 자리가 얼마나 엄중한지 사무엘은 알지 않습니까? 엘리가 또 엘리의 아들들이 타락했을 때 얼마나 무섭게 하나님이 치셨는가를 알기 때문에 그런 사무엘이 자기 아들들을 바로 사사로 세울 리가 없습니다. 지금은 당장 사사가 되기를 준비하는 인턴으로 세우는 것인데 그렇다 할지라도 여기에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사무엘 주변에는 딱히 다른 그의 뒤를 이을 만한 인물들도 보이지 않았고 사무엘도 인간인지라 자기 아들들이 어떻게든 좀 자기 뒤를 이어서 하나님의 일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 옆에서 인턴 일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인정도 받고 또 백성들의 인정도 받지 않을까라는 바람이 있었는데 이 바람이 그만 수포로 돌아간 거예요. 3절 읽습니다.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아들들이 그 아비의 행위를 따르지 않았다. 이 말이 참 안타깝죠. 사무엘은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었고 깨끗한 삶을 살았습니다. 불법으로 남의 것을 취해 본 적이 없는데 그런 고결한 아버지 밑에 자랐으면서도 아들들은 영딴판이었어요. 이걸 보면 참 자녀들을 믿음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양육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알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의 아들들도 우리 새로운 교회 뉴젠 주일학교에 보냈더라면 이렇게 되지 않았을 텐데 참 안타까워요. 그들이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여기서 판결을 굽게 했다는 말을 영어 성경에서는 perverted justice, 그러니까 사법체제 시스템이 무너졌다는 뜻입니다. 사람 사는 곳에는 다 의견 충돌이 있고 시비가 있게 마련인데 그래서 어느 시대 어느 나라나 이 시비를 가려주는 올바른 재판장의 역할이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고대 중동에서는 왕은 군사적인 영웅뿐만이 아니라 평화로운 때에 백성들의 재판을 공평하고 지혜롭게 해주는 재판관의 지혜가 중요했어요. 재판이 깨끗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지는 나라는 법 질서가 잡혀서 나라가 선진국이 될 수가 있었지만 법 질서가 무너진 나라, 뇌물을 받고 힘있고
권력 있는 사람들의 편을 들어주는 부당한 판결을 하는 나라는 백성들의 리더십에 대한 권위가 땅에 떨어졌기 때문에 무너지게 돼 있었던 거예요. 오늘날 지금 우리나라가 직면하고 있는 위기도 그거 아닙니까? 사법부 재판부의 결정을 지금 우리가 참 불신하게 되게 된 까닭은 우리 모두의 모든 지도자들의 책임이 큽니다. 하나님께서도 일찌감치 그래서 이 재판의 중요성을 아시고 모세에게 공정한 재판을 하라고 엄중히 경고하신 바 있습니다. 신명기 16장 19절 너는 재판을 굳게 하지 말며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며 또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지혜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인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옛날에도 뇌물을 받고 돈 많고 힘 있는 자들의 편을 들어주는 그런 사법 시스템이 망가지는 경우가 많았나 봐요. 하나님께서 절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사무엘이 왕이 없던 시대였지만 정말 공정하게 재판을 해서 사무엘의 시대 때는 별일이 없었습니다. 그 훌륭한 사무엘의 아들들이 아버지와는 전혀 다른 아직 정식 사사도 아니고 인턴이면서 이런 뇌물을 받고 그릇된 판결들을 하니까 백성들이 충격을 받은 거죠. 사무엘도 이 사실을 인지했을 겁니다. 그러면서 언제 이 아들들을 그 자리에서 끌어내려야 하나고 고민을 했겠죠. 자, 이걸 보면서 천하의 사무엘도 자식 교육 문제는 어렵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자기 아들들의 영적인 상태와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를 알았더라면 이 막중한 자리에 앉히지 말았어야 했는데 자리를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그 자리를 가면 그 사람도 망하고 사람들도 다 불행해져요. 리더의 자리는 특권이 아니라 책임입니다. 욕심으로 함부로 앉을 자리가 아니에요. 우리가 다시 한번 정말 자녀 문제에 대해서는 아무도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늘 우리의 자녀들이 영적으로 바로 설 수 있도록 남의 얘기할 거 없어요. 정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노력해야만 됩니다. 아들들을 제대로 훈육하고 또 하나님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바로잡을 기회를 사무엘이 놓쳤기 때문에 생각지도 못한 심각한 사태가 터지게 됩니다. 인생이란 게 그렇습니다. 자기 자정 능력이 없으면 내 스스로 나를 기억하지 못하면 곧 남에 의해서 개혁당하게 돼 있죠. 4절 5절 읽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여러분 나이 들었을 때 제일 기분 나쁜 말이 와서 누가 와서 당신은 늙었고 라는 말하는 거지. 속으로 너는 젊냐 그렇게 말하고 싶은데 장로들이 왔으니까 뭐 장로들도 사무엘이랑 나이가 비슷할 거 아니겠어요? 그들이 몰려와서 사무엘에게 말합니다. 당신이 늙은 것보다 더 심각한 건 당신의 아들들을 못 믿겠다. 당신 아들들의 그런 부당한 재판을 우리가 못 믿겠다. 결국 사무엘의 아들들이 사무엘의 영적인 권위가 흔들리게 되는 빌미를 제공한 거예요. 수십 년간 사무엘이 쌓아온 영적인 권위가 이 아들들 때문에 이제 도전받게 되었습니다. 6절 읽습니다.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며. 사무엘은 자기가 늙었다고 한 것에 대해 기분 나쁜 것도 아니었고 자신들의 아들들의 부족함을 지적한 것에 대해서 화난 것도 아닙니다. 그건 다 알고 있는 사실이죠. 백성이 왕을 요구한 사실 자체도 그리 언짢아 할 일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도 때가 되면 이스라엘의 왕을 세울 계획을 갖고 계셨어요. 오래전부터 아브라함의 후손 가운데서 유다의 자손 중에서 왕이 나올 것을 하나님은 예언하셨습니다. 그런데 신명기 17장에 보면 때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자신이 택하신 자를 너희 위에 왕으로 세워줄 거라고 이미 모세를 통해 예언하셨어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이 주도하시겠다는 것인데 사무엘이 마음이 언짢았다는 것은 백성들이 왕을 요구한 근본적인 동기 때문이었어요. 지난 20여 년 동안 사무엘은 왕이 없는 시대에도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중재자 역할을 잘 해왔어요. 그런데 백성이 이제 왕을 세워달라는 것은 이제 그만 사무엘 보고 물러나라는 얘기죠.
20여 년 전에 블레셋의 대군이 미스바에 몰려왔을 때는 사무엘한테 살려달라고 애걸복걸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평안의 때가 됐으니까 물러나 달라고 합니다. 사무엘이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진짜 사무엘이 화난 이유는 따로 있었어요. 장로들이 한 말은 모든 나라들과 같이, 우리 옆에 모든 나라들과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그 말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으면서도 이게 하루아침에 나온 말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그들은 옆에 나라, 이웃 나라들의 왕정 체제를 부러워하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사사를 통해서 다스린다지만 매번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시고 사사는 누구로 결정이 날지 불안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웃 나라들의 왕을 보니까 그럴듯하잖아요. 왕궁도 있고 신하도 있고 이 시스템도 딱 갖춰져 있고 그리고 딱딱 그 다음 왕위가 왕자로 계승이 되고 자기들도 그런 그럴싸한 왕정 시스템을 갖추면 나라의 모양새가 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한마디로 그들은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들은 눈에 보이는 세상적인 통치자를 원했습니다. 그들이 원했던 왕은 하나님의 뜻을 대신하는 사무엘 같은 중재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아예 대체할 수 있는 세상적인 리더였습니다. 사무엘이 그 못된 속내를 딱 감지하고 화가 났던 거예요. 그러나 사무엘이 그 화난 마음을 바로 백성들에게 폭발시키지 않고 와서 여호와께 기도했다고 돼 있어요. 저는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종의 자세라고 봅니다. 우리가 영적인 리더로 살다 보면 항상 우리의 권위를 도전하고 흔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목회를 할 때도 그렇고 여러분이 순장을 할 때도 그렇고 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부모를 해보면 느낄 거예요. 자녀들은 항상 부모의 권위에 도전합니다. 영적인 리더의 자리는 억울하고 원망 듣고 욕먹는 자리예요. 모세 바울 같은 사람도 그런 훌륭한 지도자들도 계속 도전받았어요. 이때 지도자도 욱하는 성미가 있는 인간이기 때문에 맞받아쳐 주고 싶을 때가 있죠. 그런데 진짜 하나님의 종은 사무엘처럼 이걸 참고 하나님께 달려옵니다. 그는 억울하고 속상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쏟아놓아야만 합니다. 여러분이 분하고 억울하고 화가 날 때 하나님 앞에 쏟아놓으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가라앉혀 주시고 사태를 정확하게 볼 수 있는 분별력을 주실 것입니다. 7절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네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자, 여기서 다 들으라는 말을 그냥 화가 난다고 그냥 흘려듣지 말고 이 말의 영적인 의미를 분별하면서 보라는 거죠. 사무엘의 그 배신감을 하나님은 이해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그를 위로하셨습니다. 이들이 너를 버린 게 아니다. 너의 뒤에 있는 나를 버린 것이다. 내가 그들의 왕이 되는 것이 그들이 싫은 거다. 실은 그 말이 맞죠. 백성들이 거부한 것은 사무엘과 그 아들들이 아니에요. 사무엘의 아들들은 핑계고 실제로는 이걸 빌미 삼아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한 것입니다. 8절 읽습니다.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내게도 그리하는 도다. 이 문제가 하루 이틀 된 문제가 아니다. 수백 년의 히스토리가 있다. 역사는 계속 반복되어 왔다. 그들은 하나님의 통치를 계속해서 벗어나려고 했는데 그 방법이 우상숭배였어. 하나님을 아예 버릴 수는 없고 하니까 하나님을 믿으면서 계속 우상에게 손을 내미는 것이었습니다. 사무엘은 인간이었지만 너무 힘들었어요. 하나님의 종의 자리가 너무 힘들었어요. 이렇게 감사를 모를 수가 있는가? 그런데 그 힘든 마음은 바로 하나님이 느끼는 배신감의 100분의 1도 안 됩니다. 하나님은 항상 베풀어주고 베풀어줘도 감사를 모르는 인간의 불순종과 반항을 참아오셨습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그렇게 베풀어줬는데도 어느 날 자식이 말합니다. 아버지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냐. 그러면 섭섭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속상하는 마음을 많이 참아오신 분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다른 나라와 다른 것이 정말 싫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들은 다른 나라와 다른 것이 특권이라는 것을 몰랐어요. 전 세계 어느 민족이 하나님의 다이렉트한 통치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그들은 그것이 축복인 줄 모르고 굴레라고 생각했어요. 이웃 나라들처럼 눈에 보이는 왕을 원했습니다. 이건 마치 엄마가 만들어주는 영양가 있는 최고의 깨끗한 음식을 먹던 애가 길거리에 불량식품이 맛있다고 침 흘리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어요. 그들이 현재 겪고 있는 이 고난은 자기들의 죄 때문이 아니라 세상 나라들과 같은 왕정체제가 없었어라고 생각했어요. 이건 완전히 병에 대한 진단을 잘못한 거예요. 그들 인생이 겪고 있는 문제는 세상의 제도를 갖고 있지 않아서가 아니라 무너진 영성의 문제였지. 그들은 다른 나라가 강해서가 아니라 그들의 신앙이 타락해서 계속 패배한 거예요. 문제가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을 잘못 믿는 그들의 마음이었던 건데 중요한 것은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생각을 안 하고 고통의 원인을 겉에 보이는 정치 제도를 바꾸는 데서 찾겠다. 이게 영적으로 무지해서 그래요. 종양을 제거할 생각하지 않고 진통제를 맞겠다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무너지는 것은 세상적인 힘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기 때문이에요. 진단을 잘못하니까 처방도 잘못 나오죠. 고난을 탈출하기 위해서 세상적인 힘을 다 줄을 서겠다는 것입니다. 상황이 더 악화되죠.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의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 것은 이제 세상의 왕에게 자기를 맡기겠다는 뜻입니다. 자기의 인생의 조종수를 바꾸겠다는 뜻이죠. 하나님이 얼마나 슬프셨겠어요. 오늘도 항상 마귀는 우리에게 왕을 바꾸라고 속삭입니다. 언제나 우리가 힘들 때 그렇게 합니다. 예수님이 금식하고 줄이셨을 때 마귀는 예수님한테도 왕을 바꾸라고 그랬어요. 자기에게 머리를 조아리면 세상의 화려함으로 보상해 주겠다고 합니다. 지금도 우리가 외롭고 힘들고 실패했을 때 세상은 우리에게 속삭일 것입니다. 잠시만 왕을 바꿔보라고. 교회는 항상 그 마귀의 속삭임과 싸워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언제나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통치 안에 있기 위해서 우리는 몸부림을 쳐야 됩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다는 것을 우리가 끊임없이 스스로에게 선포해 줘야 돼요. 그래야 그 마귀의 속삭임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9절 읽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너는 그들의 말을 들어줘라. 그 대신에 이 왕정 체제의 실상이 어떠한 것인지를 경고해 주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사람들의 뜻이 부딪히는 때가 참 위기의 순간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여기서 고집을 피워서 자기의 뜻을 관철시키고 나서 침묵하신 하나님을 계속 압박해서 기어코 자기 뜻대로 해놓고는 그걸 기도응답이라고 해요. 내 기도가 하나님의 보좌를 흔든다고 했습니다. 그건 기도응답이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의 자유의지를 존중해서 망할 거라는 걸 뻔히 알면서 하나님이 마지못해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뜻과 허락하시는 뜻은 달라요.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뜻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선한 의지와 계획대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 우리가 순종할 때 복받는 길이지만 하나님이 마지못해 허락하시는 길은 우리의 강팍함이 계속 하나님을 거역하면서 우리의 뜻대로 우길 때 하나님이 져주시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부딪힐 때 자꾸 하나님 이겨먹지 마세요. 하나님한테 이겨먹잖아요. 인생에서 패배할 것입니다. 인생에서 승리하는 길은 하나님한테 지는 거예요. 항상 그렇게 기도하세요. 주님, 제 뜻은 이렇지만 제 뜻과 하나님의 뜻이 부딪히면 항상 제 뜻은 없는 걸로 하십시오. 왜냐하면 나중에 보면 그게 항상 옳아요. 저는 항상 여러분이 하나님한테 지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지금 하나님한테 이겨먹었어요. 그리고 나서 사울왕이라는 재앙을 만나잖아요. 참으로 가슴 아픈 일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 권위를 순종하기보다는 세상의 통치 밑으로 들어가서 만족을 누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버리고 세상의 왕을 세워달라고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말이 뭡니까? 다른 나라들도 다 그렇게 합니다.
많은 크리스천들이 절대 해서는 안 되는 말이 그거예요. 딴 사람들도 다 그렇게 한다. 딴 사람들도 다 주식에 집어넣는다. 딴 사람들도 다 부동산 투기한다. 딴 집 엄마들도 다 고3 때는 주일날 애들 학원 보내고 교회 안 보낸다. 다른 집도 다 그렇게 한다. 오케이. 그러면 여러분의 끝도 다른 사람과 똑같게 될 거예요. 인풋을 영적으로 하지 않는데 아웃풋은 어떻게 영적으로 기대합니까? 자기의 자녀를 다니엘같이 키우고 싶다고 하면서 다니엘 같은 결단을 하지 않겠다는데 어떻게 결과가 같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겠다면 세상 사람과 똑같은 끝을 맞게 될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세상 사람과 끝이 달라요.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 상급받을 백성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세상과 다른 길을 가야 돼요. 세상과 다른 가치관으로 자녀를 교육해야 되고 다른 가치관으로 돈을 관리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거부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의 왕과 똑같은 길을 가겠다. 하나님은 그걸 너무나 슬퍼하십니다. 그러고도 고집을 박박 세운다. 하나님이 말로 해서 못 알아듣는다면 놓아주십니다. 직접 뜨거운 난로에 손을 대 보고서야 깨닫는다면 그렇게 되는 거죠. 세상에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이 없는 영적 목마름을 채울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실제로 삶에서 망해보고 나서야 깨닫는다면 할 수 없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이기려고 하지 마세요. 10절, 17절에 보면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그토록 갖고 싶어하는 왕정체제가 그 실체가 무엇인지를 얘기를 해 주십니다. 왕은 이 철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아 잘 들어라. 왕이 생기게 되면 이런 현실이 벌어질 것이다. 첫째, 왕은 너희의 아들들에게 병역의 의무를 지울 것이다. 왕은 너희 아들들을 데려다가 왕의 호위부대로 삼을 것이고 자신의 말을 돌보게 할 것이다. 그의 노예가 될 것이다. 나라를 지키기 위해 해야 되는 전쟁도 있지만 대부분의 전쟁은 왕들의 사적인 정복용으로 벌어지게 되는 쓸데없는 전쟁일 텐데 거기에 너희 아들들이 피를 흘리게 될 것이다. 또 왕은 너희 아들들로 하여금 자기 밭을 갈게 하고 추수를 하게 할 것이다. 왕은 반드시 백성들의 노동력을 착취할 것입니다. 수많은 백성들이 왕의 강제 부역에 동원될 거예요. 이 땅에 우리가 지금은 관광지가 되어 있는 중국의 자금성, 만리장성, 피라미드가 어떻게 쓰여졌습니까? 그거 결정한 왕들이 자기가 지었나요? 수많은 백성들의 노동력을 착취해서 지은 거죠. 그렇게 될 거라는 거죠. 너희 아들들이 그렇게 일하는 동안 너희의 딸들도 시녀와 몸종으로 왕궁에 들어가서 일해야 되게 될 것이다. 너희 밭에서 나는 수확물 중에서 제일 좋은 거 곡식과 양떼의 10분의 1을 왕이 거두어 가게 될 것이다. 원래 이거 누구한테 드려야 되는 거예요? 가장 좋은 11조는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것인데 하나님이 싫다 그러고 왕정체제를 가지게 되면 왕이 그것을 가져가게 될 것인데 그 빼앗은 재물들을 가지고 뭘 하느냐? 자기의 신하들에게 인심 쓰게 될 것입니다. 세금을 거두어 가서 거대한 공무원 조직을 유지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왕은 인심 쓰듯이 백성들에게 조금씩 풀겠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선심성으로 나라가 베풀어주는 파퓰리즘 돈에 취하면 안 돼요. 그 돈이 다 어디서 나와요? 우리와 우리의 후손들이 낼 세금이에요. 이런 비합리적인 왕정체제가 너희들에게 지워질 것이다. 17절 마지막 구절 너희가 그의 종이 될 것이다. 한마디로 왕은 너희들에게 주는 자가 아니라 베푸는 자가 아니라 빼앗아갈 자이다. 너희들은 너희의 왕이 앞장서서 너희를 위해 싸워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아니다. 너희들이 너희의 왕을 위해 싸우다 죽을 것이다.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죽으러 오셨지만 세상의 왕은 너희들 보고 자기 위해 죽으라고 할 것이다. 그게 현실이다. 세상의 왕은 우리에게 아낌없이 주시는 분이시지만 목숨까지 주시는 분이지만 너희가 바라는 세상의 왕들은 너희들에게 1을 주면은 10을 가져갈 것이다. 세상의 통치자에게 환상을 가지지 마라. 배고파 봐야 음식 귀한 줄을 안다고 너희들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하는 왕이 얼마나 무서운 존재인지 너희들은 깨달아야 한다. 너희들은 애굽의 왕으로부터 자유해서 지금까지 자유인으로 살았는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자유인의 삶이 얼마나 축복인 줄 모르고 노예로 살고 있는 이웃나라 백성들을 부러워할 수가 있느냐? 그러면
그런 세상의 왕들을 세울 경우에는 그것이 너희들의 발등을 찍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경고하고 계신 거죠. 우리는 여기서 지금도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는 세상의 왕에 대한 우리의 환상을 깨야 됩니다. 매번 지방선거 끝났는데 나라가 더 혼란스럽죠. 지방선거, 자치선거, 그다음에 대선 치를 때마다 우리들은 헛된 피크픽 꿈을 조금씩 또 꿉니다. 지도자가 바뀌면, 정권이 바뀌면 나라가 좋아지겠지. 그리고 항상 그것은 비참한 배신감으로 끝나지 않아요? 그것이 세상의 왕의 한계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지금 당장 달라고 하나님께 조르는 게 지금 우리한테 진짜 필요로 한 게 아닐 수가 있어. 이스라엘이 당장 왕이 필요하다고 졸랐지만 그것이 지금 이스라엘에게 정말 필요한 게 아니에요. 정말 이스라엘에게 필요한 것은 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거였는데 그들은 세상의 왕을 달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자신들의 후손에게 어떤 올무가 될지를 몰랐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18절 너희들이 그날에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되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라 하니 여러분이 세상의 왕에게 줄을 서잖아요. 그날에 재앙의 때, 위기의 때 기도가 응답이 안 될 거예요. 그럼 왜냐하면 여러분의 문제는 여러분이 택한 왕에게 해결을 받아야 되는데 여러분이 택한 왕은 재앙의 때 여러분을 도와주지 않거든요. 이것을 하나님이 깨닫게 하십니다. 탕자가 돈 싸들고 집을 뛰쳐나갈 때 아버지가 몰랐겠어요? 이 아들 성종으로 볼 때 험한 세상에서 이 돈을 탕진하고 망할 걸 아셨을 거예요. 그러나 아버지는 막지 않았습니다. 그의 인격을 존중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인격을, 자유의지를 존중하셔서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 이겨먹고 세상의 왕을 택하겠다고 나갈 때 말리고 경고하고 말리다가 듣지 않을 때 우리를 놔주십니다. 깨닫고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실 거예요. 이런 무서운 경고를 했는데도 이 장로들이 요지부동이었어요. 19절 20절 읽습니다.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하는지라. 여러분, 영적으로 강팍해지면요 아무리 좋은 말씀을 해줘도 소용이 없어요. 예수님께서는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들을 귀가 있는 자라 마음이 가난하고 겸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항상 자신의 인생을 틀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죠. 제가 설교하면서 항상 허탈해지는 때는 그렇게 열심히 설교를 했는데 아멘하고 나가셔가지고 성도들이 정말 엉뚱하게 살 때죠. 그렇게 서로 사랑하라고 했는데 성도들끼리 서로 싸우고 고소하고 미워하고 기가 차죠. 말씀이 그렇게 정확하게 나갔는데 왜 그렇게 됐을까? 항상 마음이 가난하고 겸손하고 말씀에 열려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작게 말씀하셔도 크게 알아듣습니다. 간단하게 말씀하셔도 심오하게 알아듣고 빨리 인생을 고쳐요. 우리 중에 완전한 사람 누가 있습니까? 우리 다 실수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한테 져요. 항상 하나님한테 설득당해요. 그러나 마음이 닫혀있는 사람은 자기가 하나님을 설득했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을 이겨먹습니다. 하나님의 경고를 귓등으로 들어요. 속이에 경읽기죠. 끝까지 세상 왕을 달라고 고집부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이 계속하는 말,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고 싶다.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고 싶다. 하나님이 이 말을 듣고 얼마나 기가 찼겠어. 부모가 버젓이 있는데 나도 옆집 아버지 같은 아버지 갖고 싶다. 옆집 아버지가 완전히 인간 말종의 옆집 아버지 같이 되고 싶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 왕의 백성이 되겠다고 합니다. 사자의 아들이 승냥이 새끼가 되겠다고 합니다.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울 거라고 천만의 말씀. 세상의 왕은 절대로 우리를 위해 싸워주지 않아요. 우리를 총알바지로 내세우겠죠. 하나님만이 우리를 위해 싸워주시고 우리를 위해 돌아가시고 다시 사시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실 것입니다.
이때까지 이스라엘의 전쟁은 모두 하나님의 전쟁이었어. 하나님이 싸워주시지 않는데 어떻게 이스라엘이 애굽을 이겨요? 그 사실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세상 왕에 줄을 서겠다는 거죠. 그러면 멋진 나라들이 될 것이다.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세상은 지금도 그렇습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 보고 세상같이 되라고 해요. 유행 따라 살려고 해요. 뉴스 따라 결정하라고 합니다. 딴집 엄마들도 다 그렇게 해. 딴집 은퇴 사람도 다 그렇게 해. 세상의 힘을 빌려 성공하려고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의 인생이 위기의 기로에 설 때마다 그렇게 유혹이 올 거예요. 세상의 왕의 손을 잡으라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이때 뿌리쳐야 되죠. 하나님의 왕권을 우리는 끝까지 벗어나면 안 돼요.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같이 되지 말라는 말이 그 뜻 아닙니까? 22절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우라 하시니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성읍으로 돌아가라 하니라. 그들의 말대로 왕을 세워주라. 그들이 내 말대로 하지 않겠다면 자기 말대로 살게끔 한번 왕을 세워줘 보라. 스스로 깨닫게 하라. 하나님은 이미 왕정체제의 실상을 다 설명해 주셨는데 그렇게 고집을 피우니까 왕을 세우게 하시는데 다만 그 왕을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름 부어 찾게 하셨습니다. 그 왕정체제가 그래도 신본주의 왕정체제가 되게끔 하나님이 최악의 상황을 막아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의 죄로 인해서 좌절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최악의 선택을 해도 그것이 최악이 되지 않도록 그래도 하나님이 조절을 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오늘의 말씀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신앙의 삶이란 단순히 교회 출석하는 삶이 아니라 매 인생의 순간순간마다 누가 나의 왕이 될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임을 알려줍니다. 인생이 힘들 때 여러분은 예수님의 왕권을 만족하십니까? 아니면 살짝 예수님 아닌 다른 세상의 왕의 손을 잡아보려고 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마귀는 항상 우리가 평안할 때, 풍족할 때 또는 가난하고 힘들 때 이 속삭임을 줄 거예요. 에덴 동산의 아담과 이브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체를 속였던 마귀처럼 마귀는 항상 우리 인생의 위기의 순간에 이때만 예수님 아닌 다른 왕을 섬겨보면 어떻겠냐고 유혹할 것입니다. 애들 대학교 갈 때까지만 내 말을 듣고 내 방법대로 아이를 키워보라고 합니다. 이 중요한 순간에 잠깐만 눈 딱 감고 다른 왕의 인도를 받아보라고 할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우리의 왕 예수님은, 침묵하시는 예수님은 좀 답답하지만 지금 눈에 확실히 보이고 빠르고 효율적인 길이 있다고 얘기하겠죠. 그러나 우리는 그런 유혹을 받을 때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면서 정신을 차리셔야 되죠. 뺨을 탁탁 때리면서 아니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사자의 아들이 승냥이 새끼가 될 수는 없어. 우리의 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의 가정을 다스리실 거야. 그분만이 우리의 직장을 다스릴 거야. 세상 모든 애들이 고3 되면은 교회 안 보내도 우리 애는 교회 갈 거야. 왜냐하면 우리 애는 세상에 너절한 애들이 아니라 다니엘이기 때문이야. 세상의 어떤 모든 사람들이 돈 보고 직장을 선택해도 나는 하나님의 사명지로 알고 직장을 선택할 거야. 우리의 교회는, 우리의 나라는 예수님이 왕이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예수님의 왕권을 선포할 때 우리는 마귀의 모든 속삭임을 뿌리치고 승리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백성들이 끊임없이 세상의 왕을 세상과 같이 살려고 했던 것처럼 우리도 인생의 기로에 설 때마다 마귀가 잠깐 눈을 감고 세상의 왕의 다스림을 받으라고 유혹합니다. 그럴 때마다 내가 누구인지를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왕이 나를 위해서 어떻게 하셨는가를 기억하시고 나는 오직 예수의 음성을 듣고 예수의 뜻대로 가정을 세우고 사업하고 예수의 뜻대로 살 것을 선포합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